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아담에게 진실한 답을 듣기 위함이었지요. 아담은 자신이 죄를 범한 까닭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신 물음에 아담이 답한 내용이 본문 12절이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시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내를 들먹였습니다. 먹은 거 자기가 먹었지 뭐 아내가 뭐 그냥 강제로 먹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를 걸고 들어가요. 선악을 먹었다고 시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내를 들먹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근본 책임은 아내에게 돌리고 있지요. 물론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의 대답처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묻지 않고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째 하늘과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최고 머리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내 하와도 포함되어 있지요. 최고 머리라는 직임에는 최고 책임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권세와 함께 책임도 따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아십니다. 또 하와는 아담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아담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최고 권세자로서의 위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 했습니다. 큰 허물이 드러나 퇴진을 당한다 해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담은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고 자기 아내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되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인지요. 더욱이 아담은 그냥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나이다 라고 표현했죠. 이 말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요. 아내 책임. 매다 이제 하나님까지 지금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괘씸죄까지 들어가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디가? 성경에 이런 대목이 어디가 있나요? 몇 군데 있을 텐데 얼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통과. 욥기에도 잘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하나님 걸고 들어가고 자기 부모 걸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 만드시지 않았다면 내 부모가 밤에 뭐 사랑 안 했을 거고, 그럼 난 낳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줄 때 또 부모 때문에 사랑해서 나 낳았다. 또 부모도 해와 달이 없고 있으면 밤이 없더라면 사랑을 하지 않아서 자기를 낳지 않았을 테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을 아내는 물론 하나님에게까지 떠넘기며 자신은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러 나올 때요, 암이든 하여튼,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기도받으러 나오는 분은 극히 없습니다. 왜? 아픈 분이 별로 없으니까 다 치료받고. 근데 초신자나 여러분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나 교회를 떠났다가 신앙생활 안 했다가 아파서 오신 분이 이제 이런 분들이겠는데, 아니면 타교의 성도나. 근데 이렇게 오면 정말 진실되게 솔직하게 회개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받은 다음에 단번에 나을 건데 대부분이 속입니다. 자기 죄를 숨겨요. 하나님 앞에도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또 기도받을 내 앞에 숨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 이래 주일도 안 지키고 나 십조도 안 하고 이러이러한 범죄했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솔직하게 회개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 그 믿음이라 여기시고 치료해 줄 텐데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은 불순종 후 죄를 범한 후 육신의 생각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13절 전반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지체이기에 주체인 아담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해도 하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 더구나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담도 선악과를 먹도록 했고요. 그런데도 하와는 하나님께 뭐라 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죠. 하와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실 때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에 회개 편지 이렇게 작년에 보면 대부분이 진실성이 없어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돌이키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진실하지는 못해요. 대부분 보면 내가 미혹당했다고 나와요. 내가 누구에게 미혹당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현재 누구에게 미혹을 당했다. 유혹을 받았다. 한결같이 다 그냥 이래요. 자기가 미혹했다는 없어요. 내가 미혹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유혹했습니다. 는 없어요. 어떤 분은 좀 재밌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나를 미혹했는데 이렇게 향수를 뿌려가지고 화장에다가 향수를 뿌려서 그 향수가 미혹하는 향수래. 그런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혹하는 향수를 뿌려가지고 나를 미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주변 일꾼에 물어봤거든요. 미혹하는, 유혹하는 일에 향수도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그래요. 그래, 향수 뿌리면 냄새가 이상해가지고 미혹을 당한다고. 전부가 그냥 자기 탓은 아니에요. 향수 뿌려가 미혹하는, 향수 탓, 그 사람 탓. 그러니 어찌 그게 진실한 회개겠습니까? 남편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다 남편 탓이에요, 대부분이. 자기 탓은 없어요. 대부분이 남편 탓. 난 남편을 정말 믿었는데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보면 자기 탓은 왜 안 들어가는지. 내가 남편을 정말 남편답게
존경해주고 사랑하며 존경스럽게 내가 섬겼는가? 그리 못했는가는 왜 자기 탓은 안 들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 탓도 좀 들어가요. 내가 남편에게 잘 대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남편이 너무했다는 거죠. 그 남편이 그동안 겪은 그 참 고충은 왜 생각 못해요?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남자로서 당연한 건데 존경 못 받을 때, 사랑 못 받을 때, 물론 그런 연유가 있는 거죠. 연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부부로서 존경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살아갈 때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딱 나타나서 탁 사랑한다고 나타나면 그때 흔들리죠, 마음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내 탓. 우선 내 탓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상대 탓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바른 회개가 안 나오니까. 하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뱀이 나를 꿰물어라는 말은 자신이 꼬임에 넘어갔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자신이 꼬임에 넘어감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본문의 하와처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넘어갔다. 그가 나를 화나게 해서 혈기를 냈다. 그가 나를 속여서 손해를 봤다. 거의가 이런 식이죠. 자신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피할 도리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책임을 반감시키려 하지요. 물론 이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미혹하거나 속이거나 화나게 한 상대도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체도 큰 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그의 탓으로 돌린다 해도 자신의 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야, 그랬냐, 너? 그렇게 미혹받았냐? 그래, 그럼 너는 잘못이 없구나, 그러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원래 있던 허물 위에 나무 탓을 한 악이 가중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그러고, 하여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고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고 상대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하고 그래. 싸우면 서로 싸우면 그러잖아요. 분명히 한쪽은 잘못했을 텐데, 대부분이 한쪽은. 근데 양쪽은 다 자기가 옳잖아요. 자기가 옳아요. 네 탓. 저기서 네 탓. 너 때문에. 네가 나에게 폭력 휘둘렀지 않느냐. 그러면 주먹으로 한번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 그러면 상대는 왜 주먹이 왔느냐는 안 따져. 왜 주먹이 상대에서 내가 왔느냐. 내가 욕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화가 나서 주먹이 왔다. 내가 이렇게 욕을 했더니 상대가 나를 때렸다. 이게 이제 진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욕했단 말은 싹 빼고 상대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한다. 다 이런 식이죠. 자기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상대가 내게 이렇게 잘못했다. 좀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거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정말 없애버려야 돼. 이 나쁜 거예요. 나쁜 악이에요. 하고 내 탓은 아니고 참 상대 탓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있던 허물 위에 나무 탓을 한 악이 가중될 뿐입니다. 한편 성도님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옆 사람이 그냥 너무 뛰어가지고 의자가 흔들려서 중심 기도가 안 돼요. 하면 옆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내가 중심을 잡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옆 사람 핑계대는 사람도 있죠. 자,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건부 사과를 하지요. 오늘 은사집회 시간이에요. 환자 되신 분을 이따 회개할 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 탓으로 다 돌려야지. 나무 탓, 부모 탓,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조건부 사과를 하죠. 예를 들어 예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대상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답변 중에 예의 바르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지요. 잘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인사들은 대부분 낙마했고요. 이런 식의 조건부 사과에는 가해자의 진심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애매하게 하는 대신에 피해자를 약간 공격하는 느낌도 들게 하지요. 또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표현이 이럴 거예요. 만일 불편을 끼쳤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혹 제가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참 정중히 사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들랑요.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까지 확실히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시는지 저에게 문자에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당회장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많이 변했대.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할 마음을. 자기는 분명히 일처리에 있어서 할 수 없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는 굉장히 좀 화를 내더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 말을 묵살하고 이런 식으로 말. 옛날 같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는 오히려 상대가 불쌍하고 어떻게 저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줄까? 저가 화난 불편한 저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자기가 불편하게 한 건 없어요. 자기는 이의를 절차상 할 수 없이 절차를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도 상대가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이렇게 하여튼 면담해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불쾌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도 전에 같으면 참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하나도 불편 않더래요, 마음이. 그러고는 오히려 상대가 참 안쓰러워 보이고 어떻게 내가 상대에게 위안을 해줄까? 어떻게 상대의 마음이 돼서 저 불편한 것을 풀어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옛날하고 너무 많이 자기가 변했구나. 기관장 교육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문자가 왔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하고 예, 우리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녀는 물론 더 많이 변하겠죠. 장로님도 참 많이 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도 이제 잘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까지 확실히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07년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에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들이 연봉 3천만 원 미만한 사람보다 미안하다고 사과할 의향이 2배나 됐지요. 자신의 잘못을 담담히 인정하는 사람이 용기 있고 정직한 사람이기에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숨기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 하며 환경 탓, 사람 탓하는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고 오히려 퇴보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으려면 참마음을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마음. 지난 7월 초 기관장 교육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는 이유 9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혈기,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 판단과 정죄, 변개함, 간음, 욕심, 배신 등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대부분 뽑아버리셨지요? 네,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이게 중요한 이런 분야들을 뽑아버리면 나머지는 잔뿌리여서 함께 뽑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들어온다. 그 연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연말, 금년지 연말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하여튼 영으로 들어야 하잖아요. 영으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40일 기도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결심을 단단히 하시고 임하세요. 근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벌써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반석에 아직 안 섰으면 반석에 이번 특별철학 통해서 내가 꼭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걸 결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반석에도 아직 안 섰는데 아버지 나 이번 특별기도에 나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반석이 우선 들어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을 사모하는 거지. 반석에도 안 들어왔는데 영을 벌써 사모해요. 건너뛰면 안 되거든요. 근다고 하루 한두 달에 쏙쏙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반석에 서지 못한 분은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반석에 선 분은 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반석에 이제 섰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 영으로 온영으로 속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영으로 온영으로 4가지 나오던데 온영으로는 영으로 들은 분들이 이제 내가 온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면 벅차서 안 돼요.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돼요. 자, 아직 남은 게 있다면 신속히 버리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살펴봐도 미혹할 거리가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거나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판단하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먼저 뱀에게, 다음은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런 벌을 내릴지, 어떤 벌을 내릴지 말씀하시지요. 먼저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뱀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뱀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지요. 그 중에서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구상의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동물들 중에서는 뱀만 해당됩니다. 뱀도 종류가 많아요. 뱀만, 에덴 동산은 뱀만 저주받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는 모든 것들이, 짐승,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와를 깨웠던 그 뱀 딱 한 마리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뱀이 저주를 받아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는 2,800여 종의 뱀이 있습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도 수많은 종의 뱀이 있었지요. 그 모든 뱀들이 저주를 받아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는 뱀 형상의 짐승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뱀 모양의 짐승이 없지요. 이 저주받은 이라는 것은 천국에 우리 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예전에 공룡이 범죄하여 쫓겨났을 때도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공룡 전체가 쫓겨났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주동자에게 동조하는 불순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시퍼가 배신했을 때도 누시퍼에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가 다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그 3분의 1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아요. 인간 경작하고도 남을 그런 숫자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 사람들 중에서는 아담과 하와만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이에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쫓긴 것입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아담, 하와라 이 말입니다. 그 뱀하고.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이런 피조물도 자기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나타나셔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왜? 그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피조물, 즉 지구의 모든 동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식물들에게도 저주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이 구절을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땅 곧 흙이 저주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조성한 근본 재료는 지구의 흙과 물이지요. 모든 피조물을 조성한 근본 재료가 지구의 흙이고 물이라 이 말입니다. 당시의 물은 생명력이 깃든 생명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흙과 물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각각의 피조물로 탄생했습니다. 이게 단단한, 이제 하나님 전에 하실 때 진흙으로 이렇게 지으신 걸 보여주셨는데, 진흙도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 없는 흙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사람 모양을 만든다 해도, 짐승 모양을 만든다 해도. 그래서 물과 흙이 결합해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근본 재료로 사용된 흙은 그 종류와 성질이 매우 다양하죠. 부드럽고 온순한 성질을 가진 흙, 강하고 거친 흙, 쉽게 변질되고 썩는 흙, 독한 성질을 가진 흙 등 어떤 성질을 가진 흙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피조물의 본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뱀을 조성한 흙의 성질은 어둠을 접하면 강교하게, 빛을 접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했지요. 이처럼 짐승마다 그 몸을 조성한 흙 성분에 따라 각기 다른 본성이 잠재돼 있었습니다. 그 본성이 영적인 빛의 지배하에서는 선하고 아름답게 발현됐습니다. 모든 짐승이 온순해서 싸우는 일이 없었고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없었지요. 각자 정해진 생명의 기한대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의 근본 재료인 흙에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흙 자체가 지닌 본연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로써 자연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짐승의 성질이 근본을 조성한 토질 그대로 드러났지요. 많은 동물들이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던 난폭함, 교활함, 간사함, 잔인함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순한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은 크게 변화가 없었지요. 다음으로 나타난 변화는 독성을 가진 동물들도 생겨난 점입니다. 예를 들어 뱀, 개구리, 거미, 벌, 보고, 해파리 중에는 강한 독을 가진 종이 있지요. 개구리의 경우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죽을 만큼의 맹독을 지닌 종도 있습니다. 바로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독화살 개구리. 우리 이번 주에 어디 우리 예능팀들 부장님들이 사주셨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63 빌딩에 가서 이제 뷔페로 먹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개구리 요리도 나오더래요. 개구리 요리.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63에 그 50몇 층에 올라가서 개척대 80대 개척 가서 거기 누가 이제 은행 머리 되는 분이 이렇게 사줘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개구리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개구리 요리 뭐 가지가지 요리가 나와서 이런 것도 있나 하고 그냥 못 먹었는데, 근데 전에 또 그 법무부 장관 했던 그분이 초대해서 식사를 신라 호텔에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곰발바닥 또 여하튼 이름도 모르 여하튼 희한한 게 뭐 나오더라고요. 빈 실장님 기억하실 텐데, 곰발바닥 또 뭐예요? 여하튼 그냥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쫙 끼치는 그런 게 최고 고급 요리예요. 참 저는 그래서 아주 소식한다고 하고 이렇게 넘깁니다만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먹으면 나오니까 넘겼는데, 이 이름은 사람들이 화살촉에 이 개구리의 독을 묻힌 데서 유래했지요. 사람들이 독사나 독거미에게 물리거나 보고를 잘못 먹음으로 인해 큰 해를 받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이어 자연계 동식물에 나타난 변화는 가시가 생겨나는 등 외모가 변했습니다. 식물 중에도 가시를 가진 종이 많은데 가시는 바로 이때 생겨났지요. 많은 동물의 외형이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태계가 양육 강식의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했기에 동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했고 동시에 방어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은 그래도 발톱이 이빨이 좀 무섭지 않은데, 이게 육식 동물들은 보면 대부분 뭐 고양이과에 이런 것들 뭐 사자, 호랑이든
뭐 하여튼 보면은 막 이빨부터 날카롭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게다가 발톱까지도 고양이 발톱도 얼마나 날카롭게 무서워요. 한번 핥히면 그냥 착착 찢어지는. 자, 자연계에 나타난 특히 큰 변화는 병원 미생물들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병원 미생물이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에 질병을 가져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총칭합니다. 병원 미생물이란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에 질병을 가져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총칭합니다. 물론 미생물이 이때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미생물도 6일 창조 기간에 창조됐지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달게 먹는 과일이 뭐죠? 그게 뭐예요? 그냥 그 과일 먹고 죽었다는 미국에서 어느 주에는 그 과일 먹고 메론 먹고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 안에도 그런 바이러스 균이 있어가지고 더 먹으면 죽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주에서 미국 그 주에서 나는 메론은 수입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미생물도 6일 창조 기간에 창조됐죠. 동식물이 죽으면 사체를 분해하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 사체를 죽으면 그걸 썩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 분해시키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땅이 정화되죠. 이 미생물들을 조성한 근본 재료도 흙과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자 미생물 중에서도 다른 대상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병원균의 예로는 결핵균, 파상풍균, 콜레라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대표적인 질병은 독감, 감기, 에이즈, 소아마비, 천연두, 구제역을 들 수 있지요. 여러분 병에 이제 어떤 죄를 범하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에 봉화지겸이 많이 있더라고. 봉화지겸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죄로 인해 온 건지 제가 아직 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봉화지겸이 걸린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무슨 혈기가 많은 그런 여하튼 있을 텐데 기도해 보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생물 중에는 음식물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습니다. 기생충은 대놓고 다른 생물에게 붙어서 살지요. 참 염치 없는 생물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등쳐먹는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얻는. 상대를 해코자 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대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러더러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생충 중에서도 더욱 파렴치한 종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팽이는 몸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원래는 물속이나 습한 음지에 삽니다. 달팽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 달팽이가 어떤 기생충에 감염되면 자꾸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지요. 이런 달팽이는 바다 갈매기 눈에 쉽게 띄어 먹이가 되고 맙니다. 이 달팽이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살 행위를 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달팽이 몸속에 있는 기생충 때문입니다. 그 기생충은 궁극적으로 갈매기 몸속으로 들어가야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달팽이를 이용해서 갈매기 몸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식으로 기생충에게 이용당하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가 기생충의 공격을 받으면 자꾸만 풀잎 끝으로 기어오릅니다. 그러다가 풀을 뜯는 양이나 소의 장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이 개미 역시 초식 동물의 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기생충에게 조종당한 것입니다. 멀쩡하게 물속에서 잘 살던 물고기도 기생충에 감염되면 자꾸 수면 가까이 올라가 새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에게 당하는 거미도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던 내용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맵시 벌은 거미의 몸에 알을 낳습니다. 맵시 벌, 거미의 몸속에서 그 알이 깨어나 애벌레로 자라기 시작하면 거미는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돌연 거미줄 구조를 강한 바람에도 끄덕없는 X자 모양으로 만들지요. 저기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은 동심원을 그리듯 둥글게 퍼진 형태입니다. 거미줄을 보면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쳐지잖아요. X자 모양 거미줄이 완성되면 맵시벌 애벌레는 거미를 죽이고 그 든든한 구조의 거미줄 한복판에 매달려 번데기를 틉니다. 연구가들은 실험적으로 거미의 몸에서 맵시벌 애벌레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거미는 한 이틀 밤은 계속 애벌레가 원하는 X자형 구조를 만들었지만 다시 정상적인 둥근 그물 구조를 만들었지요. 마치 정신이 빼앗겼다가 되찾은 듯 말입니다. 참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편지에는 참 그런 편지가, 전에는 회개 편지를 내가 읽고 충격받고 늘 기가 빠졌는데 이제는 그런 회개 편지는 별로 없어요. 없고 이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런 대부분 이런 편지예요. 이제 전에 기관장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빛으로 도움으로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로 은혜의 편지예요. 그 축복받은 편지. 전처럼 회개 편지 이런 거는 이제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 회개 편지나 이제 은혜 그 편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작년 12월 25일 전에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왜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 돌이켜보니까 정말 자기는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정말 이 진리 말씀이 없었으면 지옥으로 틀림없이 갔을 텐데, 이 진리 말씀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바른 길을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수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산 기간이 수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도 해서 대학 과정, 길게는 10년이 넘게, 이런 세월을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다, 자기도.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추가 원수막이 밥 노릇 했으니까 제정신 아니었겠죠. 회개하고 돌이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고, 왜 그 많은 세월을,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지옥 갈 행위만 하고,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공부도 못했지, 어디 직장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 많은 것들이 너무 후회된다는 거죠. 너무 후회가 된다. 일찍 깨달았으면, 일찍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근데 일찍 깨닫게 안 해줬나요? 단에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가르쳤는데도 본인들이 순종 안 했지. 왜? 세상이 좋으니까. 그 쓸데없는 간음, 음욕에다가 마음 생각을 대부분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내 정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정신을 돌아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보냈더라 이 말이에요. 공부나 잘할 걸. 공부도 못했지. 좋은 대학교도 못 들어갔지.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자 작은 곤충들과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생물까지 얼마나 악한 본성이 드러났는지 알 수가 있죠. 지구의 모든 동식물이 이처럼 근본에 잠재되어 있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 동물들은 더욱 사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독성이 더 강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뱀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먼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나도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여하튼 한번 다스 돌리고 그러진 아니한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뭐나 마찬가지. 부모는 자녀가 잘못됐으면 자녀 탓하지 말고 자녀가 왜 저렇게 빗나갔는가?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가정을 싫어해서 나가면 며칠씩 자고 오는가? 왜 나쁜 애들과 어울리는? 그게 대부분이 부모 탓이지 왜 자녀 탓입니까? 자기 탓으로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또 이런 말 듣고 부모 탓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은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싸우든 뭐 한다고 다 공부 못합니까? 어떤 애들은 너무 착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가정 환경이 엉망이든 돈이 없어 학용부사라고 돈도 안 주는 그런 학생들도 그런 자녀들도 공부 잘하는 자녀 얼마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부모 탓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우선 내 탓. 그런 다음에 이제 살펴봐요. 이 시간에 먼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아담 하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죄로 인한 저주가 땅에 임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서 갈수록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의 내가 주관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너무 주관을 많이 받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 나오죠. 요한일서에.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게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인 거지.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즉 하나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구한다. 즉 이제 계명을 지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디요? 땅에서 왜 안 듣죠? 예? 왜 땅에서 안 듣고 하늘에서 듣죠? 만군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듣지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사하고 여러분 황폐해져 버린 죄지어서 시험과 환난과 병들고 엉망인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죄에서 떠나면 악에서 떠나면 여호와 얼굴을 구하면 단서에다 붙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병들어서 고치지 못할 병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선악에서 악은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신 다 완전히 온전히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재단에 그런 수도 없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엉망진창인 사람 저것도 과연 하나님 역사하실까? 보기 그냥 너무 엉망진창인 거 몸이 전체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손만 대시면요 말끔해지잖아요. 저번에 일본 선교사가 가시면 대형 교통사가 나가지고 몸이 그냥 위에서 발끝까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입안까지 그냥 다 아구도 깨지고 막 어디 성한 데가 없어요.
평생 이제 불구로 일처 생활해야 되고. 그런데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와서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져 버렸잖아요. 기도 한 번 받고 깨끗해져. 그래갖고 멀쩡하게 일본 뭐 선교사회를 가요. 네, 저분이 지금 옛날 치료받기 전에 나오죠. 기도받고 저렇게 일처에서 일어나고 근데 하여튼 뭐 성한 데가 없었어요. 입안도 다 깨지고 턱도 깨지고 막 어디 뭐 몸이고 뭐 뼈가 안 부러진 데가 없고 막 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하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렇게 심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 악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나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 나는 어떻게 용서받을 길이 없을까? 예, 사망에 이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죠. 근데 또 용서받을 길이 있음도 저는 알려드렸어요. 왜? 정말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고. 더구나 하나님의 종이 또는 장로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던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하면서 계속 해나가면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세 달이 갈지 모르지만 반년이 갈지 1년이 갈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고 해서 해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습, 그 믿음 행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 받으면 알아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 마음이 알아요. 왜? 이제 죄의 짐이 사라지니까 그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다시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행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져 버려요. 악이 없어요. 용서받으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기 전에는 답답하고 괴롭고 공고하고 또 지옥 가는 사단의 역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니까 겸비하게 왜 사망의 죄를 짓지 말든가. 지었다 하면 계속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어찌하든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 되겠죠. 더 충성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 보실 때 사함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개의 영이 오도록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지옥 갈 겁니까? 구원 받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또 겸비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해서 통해 잡고 회개의 영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오면 다 문제 해결되죠.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는 어디 가나 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니까 겸비해지는 것도 기도, 교만 깨트리는 것도 기도, 죄 버릴 수 있는 것도 기도의 산을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로 인해 황폐해진 사람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기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낯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아버지 또 듣습니다.
이러한 전체를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정령이 아버지 변명하거나 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중심의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죄의담이 없도록 깨끗한 항상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집회입니다. 아버지 은사집회를 통해서 더 크신 권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